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도 바울을 너무 잘 불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서 본인은 굉장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지극히 작은 사도가 남은 11사도를 정말로 능가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업적을 세운 인물이죠. 그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도 중에서 맨 마지막에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겨우 만나주신, 어떻게 보면 못 만날 수도 있었던,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만남 속에서 철저한 낮춤 속에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은 거짓이 아니죠.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것이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바울은 가졌으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 위해서 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결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생각을 못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울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사명을 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때로는 클리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의 클리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하지만, 거꾸로 보면 그 겸손을 자랑하는 데 하는 것 같지는 않냔 말입니다. 클리셰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겸손이라는 도구가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사도 중에 가장 낮으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더 괜찮은 고백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클리셰를 벗어나면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를 썼습니다. 원고를 꽤 많이 썼어요. 누가 썼을까요? 교만해. 이건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이런 대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누가 떠다 놨을까요? 물병 누가 갖고 왔을까요? 사무관사님이 갖다 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은 그 교회, 오늘 그 클리셰에 우리가 함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8절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바울에게 어울리는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실제로 자신의 인생의 모토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한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됨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정답이 무엇인가, 바른 길을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클리셰에서, 이 함정에서, 함정은 아니지만 하지만 조금은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일꾼됨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견해와, 그리고 그럼 일꾼됨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꾼이 된다는 것은 과연 겸손의 표현일까입니다. 겸손하면 일꾼이 될 수 있는가, 혹은 일꾼 된다는 건 겸손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겸손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 와, 역시 바울 선생님은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만약에 이게 겸손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하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겸손이 아니라 겸손하다고 표현한다면 이제는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잘나셨네. 얼마나 잘나는지 우리는 아예 명함을 들이밀지 못할 정도잖아. 세상에 저렇게 뛰어나신 분이 말이야. 자기를 지극히 낫다고 얘기하면 우린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모든 성도보다 낫다고 하면 여러분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미 난 태생부터가 틀려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머리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가 대한민국에서 누구일 것 같습니까? 청담동에서 나야 되고 그 모든 학업의 과정들을 다 수료해가며 그 루틴대로 모든 공부를 다 하여 수능에서 만점을 어떻게 맞는 게 편할까 정도, 하나 틀리면 진짜 머리를 쥐어뜯어야 되는 수준의 공부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나서 다 합격하고 나서 대학을 어디를 골라야 할까? 해외도 있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조금 공부하고 해외 물을 먹는 게 낫겠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해서 최고의 학교를 한번 선택해보는 시간,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학식이 있고 랍비 중에 랍비라고 불리는, 당시에는 3대 랍비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 랍비예요. 대단한 수준에 있었던 사람의 문화에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는 말을 쓸 정도면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공부 조금 한 게 아니라 후계 구도를 받을 만큼 다음 때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가말리엘의 다음 세대 최고의 석학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박사,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훌륭한 인맥을 가졌고 어떻게 보면 권력에 한없이 가까우면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 하면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도 욕을 하셔가지고 이 바리새인은 별거 없는데, 우리는 위선자라고 보고 자기를 드러냈던 율법주의자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바리새인은 당시 종교적인 열심이 가장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모든 걸 계산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전히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학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요. 그랬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의 열심을 따라서 하려는 많은 이들이 본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인물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경건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그 아들의 제자가 되는, 감히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 못하고 우리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해서 야훼, 이걸 다른 이름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본명을 부르지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얘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사람의 제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곧바로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은 이 이단아들을 모두 다 척결해야 된다. 열심이 어마무시했죠. 이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쫓기게 되는 장면들도 드러납니다. 그럼 그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콘으로서 자리 잡았던 자들, 그 안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권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에 정권을 받아서 가잖아요. 직결처형권을 받아서 이 사단의 앞잡이들, 이 이단아들을, 이 예수쟁이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없이 하리라 하고 그 권한을 가지고 가는 길에 만나잖아요. 그런 그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한다면, 성경에서 여러 번 밝히듯이 실제로 이 말을 많이 하셨을 텐데, 여기서도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말들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겸손의 표현으로 쓴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만 좀 말씀하시죠, 너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말이 너무나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겸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차은우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유퀴즈에 나왔어요. 그래서 유재석과 얼굴 비교가 되는 바람에 깜짝 놀랐는데, 전 유재석 씨도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대화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유재석 씨가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잘생긴지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학창 시절엔 잘생긴지 몰랐대요. 그것부터가 이미 좀 밥맛이 없는데, 근데 잘생긴지 몰랐는데 언제 알았냐면, 식당에 갔더니 서비스를 주더래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먹을 때는 몰랐대요. 그때도 몰랐대요. 그 식당 참 친절하구나. 근데 친구들이 얘기하더래요. 자기네는 그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좀 특별하구나.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나 서비스 받았는데 했더니 친구들이 이런 재수없는 녀석 하면서 엄청나게 얘기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참 밥맛이죠. 자기가 잘생긴지 몰랐다고 말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참 감사한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한테 제가 잘생겼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듣고 컸습니다. 놀랍도록.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컸어요. 근데 제가 잘생긴 걸 언제 알았냐면, 잘생겼다는 건 아니긴데, 언제 알았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띄워주세요. 특히 동산교회 와서 자주 듣습니다. 그전 교회까지는 그렇게 많이 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아름다우세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잘생겼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보는 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를 보고 이야, 이 목사님 겸손하시네 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만 좀 하셔요, 작작 좀 하셔요 하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겠어요? 이게 바울이 했던 고백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겸손해서 이런 대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건 겸손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견해는, 일꾼 된다는 것은 영성이 탁월하거나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래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영성이 탁월하고 영적 민감성이 커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계속 경험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순교당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이방인의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험이 되는 게 있었겠죠. 사랑의 깊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들어 사용하는 모든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아서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지, 이 모든 깊이가 커지고 열매가 많아질수록 그의 고백에는, 특히 디모데후서에 그 말미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더욱 그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과연 이 깊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는 영성의 깊이에서 나오는 말씀일까? 그런 고백일까? 아니면 영적 민감성이 커서 하는 고백일까? 제가 이걸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예배 중에 졸았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졸아보셨다 하면 손들기 좀 민망할까봐 거꾸로 한번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이거 청년이 들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중고등부 때 이미 지금 애들이 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청년이 되었을 때 이미 과거형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 여러분은 어때요? 과연 여기에 답을 하기가 쉽지 않죠. 질문 자체가. 그래요, 맞아요. 한 번도 안 졸았다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럴 수 있지요. 이걸 죄라고 말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졸았지만, 하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아이고 내가 졸았구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오면 돼요. 결국 결론 뭐 하면 돼요? 축도할 때 아멘 하면 돼요. 마지막에 뭐로 가도 뭐만 오면 된다. 주님 앞으로만 오면 된다. 마지막에 중간에 조금 이렇게 헤맬 수는 있지만, 물론 헤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오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요, 영성이 탁월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졸았다는 사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민감성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성이 깨진 사람은 이게 너무 이제 민감한 거예요. 어떻게? 주여, 내가 지금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지금 졸았어요. 깜빡 졸은 거예요. 눈을 잠깐 감는 그래서 그 잠깐 정신이 번쩍하고 나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내 육체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어쩔 줄 모르다가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주여, 통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일주일 내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영적 민감성이거든요. 민감성이 있는 성도는 보통 이렇게 해야죠. 이게 탁월한 영성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때요? 바울이 이러해서 고백했을까요? 경험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져서 더 민감하니까 주여,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만도 너무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요것까지밖에 하지 못하다니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그의 고백인가요? 제가 오늘 내리는 이 바울이 하는 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일꾼의 고백은요, 그는 fact, 곧 사실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일어난 일에 대한 사실을 담담하게 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끔찍한 개라고 여겼습니다. 개입니다. 그들은 개 돼지만도 못해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왜요? 하나님을 더럽히는 존재들, 부정하는 존재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겸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이방인들의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된다는 상상조차 나서부터 주님 만나기 전까지 해본 적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단 한 번도 어울려서 지낼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그에게 주님이 자신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방인들에게 참여해서 동역자가 되라. 이방인을 동역자로 삼아라. 그리고 이방인들을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라. 그 명령이 일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의 특별한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시키지 않았으면 가지도 않을 존재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담담하게 사실 그 자체를 풀어내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겸손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자기가 영성이 뛰어나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그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당신 앞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는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당신들 앞에서 설교할 자격도 없고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존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전도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명령해서 온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인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숭배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방인을 섬기는 자로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전 자격이 1도 없는 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가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는 정확히 말하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자리로 데려가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방인한테 갈 만한 자격이 없는 걸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기 전까지 이러한 고난을 자처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끔찍하잖아요.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이방인을 친구라고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원수된 자보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1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누가 하셨는지를 알려주세요. 내가 그 길을 걸었어. 그러니까 너도 걸어야 돼 라고 가르쳐주세요. 그의 일꾼이라는 말은 이전에 잘못된 내 삶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큰 사랑과 부르심에 응답하여 남은 나의 인생을
주님의 걸으신 그 고난의 걸음으로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일꾼됨의 의미예요. 그가 일꾼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라는 말은 신분 상승을 표현하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그 종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종을 님으로 받들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종님이 되는 권위적인 표현으로서의 일꾼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나는 고난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된다는 건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영광과 자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만 이런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마찬가지죠. 지극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라고 얘기할 때에 근거는 딱 하나예요. 지금 나만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만드신 이의 충만하게 하심을 오늘 교회가 표현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6절입니다.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은혜 안에서 남녀가 차이가 없고 노소가 차이가 없어요. 세대를 아우르는 모든 차별과 차이를 다 없애는 신분의 귀천도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이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는 교회는 차별적인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차별적인 세상에서 교회는 화해를 얘기해야 되고 친구를 삼아야 되고 하나가 되자고 말해야 하며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세워짐을 받았어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점점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누림의 자리에 가려고 해요.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난 잘 누리고 있어요. 은혜를 누리는 자꾸 고백을 해요. 복받고 형통하여 남들보다 잘 되고 남들보다 부흥하여 남들보다 성장하여 더 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이따만큼 큰걸요? 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더 큰 성공과 더 큰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의 레벨업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마치 신앙의 레벨업 하는 방식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어느 정도 고수가 되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잖아요. 레벨업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누림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은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세상에서 누려야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더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더 부자가 된다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건강하다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더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논리에서 굉장히 위험에 빠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지 않고 더 부자 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믿지 않고 더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믿지 않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으로 성공한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다고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러나 안 믿고 형통하고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 안 믿고도 잘 사는데? 너랑 다를 거 없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건방진 앞에서 너무 건방지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잘 살지 어떻게 없어도 잘 사냐 이러면서 그 건방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정답 알려드릴까요? 기도하면 돼요. 어떤 기도요? 저 잘 된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망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조금 힘들면 방법을 바꾸면 돼요. 더 좋은 기도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증명하기에 너무나 부족하오니 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게 해주면 돼요. 주님, 증명시켜 주시옵소서. 가능하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전략은 매우 실패되었다는 얘기예요. 실패된 전략만 펼치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잘 사는 사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 믿고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없어요. 그걸 설명을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더 잘 살고 더 잘 소유하고 더 장수하는데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으세요. 궁극적 가치는 잘 사는 거, 잘 소유하고 장수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한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시든 그것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기보다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무엇을 주시든 어떻게 주시든 그것을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이만큼 잘 산 건요 은혜가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섬길 때 은혜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은혜입니다. 부자 되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복음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 먹는 것은요 많이들 욕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밖에 안 가봐서 잘 들어보지는 못하기도 하는데 근데 뭐 과거로부터 많이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하면 많이 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아무리 분석을 해도 우리 교회가 못나서 못돼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못되지 않았어요. 더 착해요.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뛰어납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아주 사소한 사건들이 부풀어져서 표현이 되고 기사화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수많은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하나의 기사화라 이슈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험담하기 위해서지 결코 우리가 그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대다수 더 착합니다. 대다수 더 잘 섬깁니다. 더 잘해요. 그런데 욕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아서요. 더 착하고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걸 설명을 못해요. 우리랑 똑같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목적과 하나도 다르지 않네?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된다고 말하네? 복 받는다고 얘기하네? 나 로또 사면 복 받는데? 나 천지신명한테 빌면 복 받는데? 부적 하나 썼더니 형통하던데?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설명이.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잘 믿어서 과연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 무엇이 그들과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을 걸고 무엇이 달랐나요?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이것을 설명하는데 실패해서입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이에요. 비밀의 경륜은 뭘까요? 비밀의 경륜. 오늘 여기 나오는 비밀의 경륜을 설명해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면서 교회를 세운 목적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중간고사, 중간에 평가 질문이 있어요. 리서치 조사를 하나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걸 비밀의 경륜에다가 도입하는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집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비유하곤 하는데 공생의 중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리서치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선생이라 한다, 랍비라 한다, 뭐라고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라 한다,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멋진 대답이 나오죠. 베드로가 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멋있는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청년들한테 복음의 제1계명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 그거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은 대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와, 교회가 보장이 됐어요. 그의 반석이 보장이 됐어요. 베드로를 초소로 삼겠대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할 일을 가르쳐 주는데 이러고 나서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 가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있잖아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말려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에는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원어로 찾으면 책망이에요. 책망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인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닙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말리죠.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좀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고 정확히 고백할 줄 아는 제자인데, 근데 이 제자가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냐요. 왜 하냔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알아. 근데 나 가야 되거든, 너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고 설명해 주실 수도 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은 티도 아닌데.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만 계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의도가 사탄의 의도와 너무나 같기 때문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 사탄이 하는 말과 너무나 같습니다.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뭐 하라고요? 떡덩이 되게 해라. 왜 힘들게 네가 요리하고 밥하고 네가 힘들게 살림해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가 돼가지고 왜 힘들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편하게 살지. 성공한 인생을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 잘 믿고 잘 되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뭐가 문제인데? 그 자리에 계시지. 왜 여기 와서 고난의 길을 자처하냐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거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여 거기를 왜 갑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성공을 외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의도와 생각을 전혀 모르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앞길, 곧 복음 전도의 길을 다 막고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은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륜은 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2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 그것은 2장에 나와 있는 그 은혜의 경륜인데 이게 2장 9절의 설명이에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은혜의 경륜이래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교회를 말하며 그 교회가 세상과 다른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제 자막 띄워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어떤 걸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결론에 나오는 9절에 드러내시리라라는 9절, 마지막에 그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는 그 구절과 같은 거예요. 드러난 것이 바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며 부활하시는 것.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복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초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단어는 일꾼이라는 단어이자 일꾼과 동일하게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종, 노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노예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높임받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받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높임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리에 자신이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헌신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방식을 적어도 비밀의 경륜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밀의 경륜을 가진 자로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된다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된다고
말하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평안한 방식, 이 다르지 않는 방식을 이겨낼 힘이 교회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유혹에 저항할 힘을 무엇으로 키울까요? 우리가 믿음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 믿음을 무엇으로 키울까요? 기도요. 우리가 유혹에 저항할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힘들고 버거우면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본성을 누르고 죄성을 누르고 살아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고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향해서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더더욱 노력하며 그것을 위해서 묵상하고 고민해가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데, 근데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 그만두면 되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 내가 뭐 그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까지 힘든 길을 굳이 같이 가야 하나? 편안하고 쉬운 사역만 찾아서 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역은 어떻게든 외면하려고 하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얘기하는 마귀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영광을 나타내며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교회는 외쳐야 됩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요청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자리에 가는 것은 고난이거든요. 이방인은 원수였는데 그 원수에게 가는 바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죽여야 되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었어요. 이 요청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좋은데, 이 고백을 하신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제대로 주님의 일꾼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백하고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